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5일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 앞에 놓인 요단강,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대업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염려, 근심, 걱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하루에 서너 번 정도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성인 평균 염려에 걱정에 소비하는 시간이 138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2시간 18분. 잠자는 시간 빼면은 꽤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일 걱정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한 사람들이 그 비율이 상당히 많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걱정 수준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0.6%에서 0.7%. 10점 만점에 23년도에는 3.4%였는데 작년에는 4.1%. 계속 지금 염려가 걱정이 점점 그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하는 것들이 어느 교수의 칼럼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칼럼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모없는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보도를 쭉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그냥 안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수많은 걱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기쁘게 웃는 날들도 많지만은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야 할 텐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텐데,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할 텐데, 또 신앙을 잘 붙들고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걱정과 근심들로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참 현실감 없이 들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현실감 없이 들리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멈추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바울 사도가 정작 당사자는 염려하고 있지 않은데, 전혀 염려하고 있지 않은데 저러다가 감옥에서 저렇게 못 나오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막 염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걱정 대신에 기도를 해라. 근심 대신에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염려의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도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고착화되면 그대로 굳어지면은 그냥 수시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산시켜서 결국에는 집중을 흐트리는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삶에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염려하다 보면, 걱정하다 보면 꼭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옥에 갇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이 가운데 말하는 이 한마디는 사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권면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에 6절에서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옵니다. 기도, 간구, 감사, 아뢰라. 동그라미 쳐놓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도, 간구, 감사,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교제와 대화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요청을 담은 강한 호소입니다. 내게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리내서 하지 말고요. 뭐 다른 사람이 알아도 괜찮으면 소리내도 괜찮은데 뭐 알면은 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속으로 하나님 내가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이것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요청을 담은 강한 호소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고 전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고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담은 강한 호소고 근데 끝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요. 아직 응답받기 전임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선하게 전반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미리 믿고 감사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 세 요소는 기도, 간구, 감사, 이 세 요소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며 신뢰와 감사를 동반한 전인격적인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아뢰다라는 동사입니다.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 아뢰다라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기도를 해?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는데 천만에요.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뭘 기도해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 이 전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사정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남편은,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줍니까? 자기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계속 투덜투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정을 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 간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줍니다. 염려가 기도의 자리로 옮겨갈 때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비로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모든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이란 뜻입니다. 모든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 가운데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경험이 이 말씀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종종 우리가 말하는 샬롬과 연결되어집니다. 샬롬은 단지 마음의 고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함과 안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선물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걱정을 하루에 2시간 18분을 한다잖아요.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이 완전히 다 갖춰져야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없어도, 무화과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존재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인격 교제가 일어나고 그 관계 안에서 나도 모르는 존재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울음을 막 울거든요. 막 울어제키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싸서 포대기로 감싸서 엄마 품에 딱 앉혀주거든요. 근데 울음을 딱 그쳐요. 그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거죠. 평상시에 들었던 이 박동 소리를 듣는 거죠. 안정이 찾아오는 거죠. 근본적인 안정이죠. 바로 이 존재의 안정.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아래에서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적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하죠. 6절 마지막 부분,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샬롬의 통로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고 참 평강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근본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거죠. 평강이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것은 철저하게 군사 용어입니다. 성곽을 파수하는 군사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파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과 생각은 염려가 출입하는 통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이 출입문을 애시당초부터 봉사하여서 이 평강이 이것을 봉사하는 병사와 같아서 이걸 완전히 지켜준다는 거죠.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능동적으로 보호막이 됨을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 아예 봉사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고요. 또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울타리를 세울 때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걱정의 시간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또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가 걱정 대신 기도를 배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도 꼭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걱정과 불안이 마음에 밀려올 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꾼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을,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혜를, 진로의 길목마다, 삶의 길목마다 주님의 때와 문을 열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즐거워하는 거룩한 습관을 심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염려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